오늘 말씀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몫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속해서 17장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 아론에 대한 반역, 모세에 대한 반역의 일을 일삼고 그리하여서 많은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국민들을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선동하여서 반역하게 하는, 그것도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 앞에서 그러한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우리 이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반역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은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은 부모님들의 어떠한 그 부모 세대의 이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내려가는데, 많은 경우 참 부모님들의 어떠한 그 부모 세대에 일어났었던 교회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 그 아이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또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중적인 모습이나 또 질서 없는 모습들, 반역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러면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부모들도 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명확한 교육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었을 때 정말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이렇게도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였다는 거를 이제서야 깨닫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 자녀들 세대에게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른 세대가 반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함께 부안해동하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던 많은 자녀들도 우리가 어제 봤던 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아론과 모세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망했다 하고 원망했던 그 세컨 제너레이션까지도 결국에는 그들이 다 무너지고 연병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마지막 끝자락에 일어났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끝까지 참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직분은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사람들이 선거해가지고 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운 것인지에 대한 이런 확실한 증거를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고 이 10가지 재앙을 가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신의 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 체험했던 1세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마저도 흔들려고 했던 이런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세컨 제너레이션이었던 이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론을 세우셨고 어떤 말씀으로 이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원래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그냥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누가 추천해 줬는지 어떤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그 세우는 어떤 부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한 그런 개념이 서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오늘날도 아무나 하면 어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간의 어떤 다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거야. 이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그래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왜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을 갖고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나도 지성소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요, 이 소를 잡아서 죽인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이거 각을 뜨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종일토록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력으로 보면은 누가 더 잘하겠어요? 실력으로는요 어쩌면은 백정들이 더 잘해요. 부족간에서 이 뭐예요? 이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훨씬 더 칼 돌려가면서 차락차락 해가지고요 더 잘할 수 있고, 횟집에서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그 얼마나 그 요리사들이 굉장히 이 기술이 좋습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실력으로. 레위인들 중에서 인품적으로나 또 학식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실력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는 거예요? 실력을 원합니까? 실력이 아니에요. 자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격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해보세요. 너무너무 운전을 잘하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에 양옆 바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운전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실력은 너무 좋은데 운전면허증이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한테 걸리면 뭐예요? 그건 딱지 떼야 되는 거죠. 그건 부자격이에요. 어느 레스토랑에 요리를 너무 잘하는 요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리는데 이 식품위생청에서 와서 보니까 이 레스토랑은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사람들은 막 미어 터지는데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음식 잘하면 됐지 무슨 허가가 필요해? 이렇습니까? 아니죠. 무허가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허락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도 어떤 그 기관이나 정부에서 허락해야만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 이상의 길도 갈 수 있는데 실력이 좋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한의사들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돌팔이 의사 또 돌팔이 한의사 막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싸다고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얼굴 이렇게 뭐 하고 침도 맞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속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실력은 좋아요. 다 고친대요. 그래서 막 대단한데 그런데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뭐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교회 일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지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지휘하면은 그 일을 맡은 허락을 맡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허락을 맡은 그 사람을 제껴두고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차라리 안 했었던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7장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모든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이 지팡이는 뭐냐? 바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12개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증거 장막 안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와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바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인지를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는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의 권위,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자격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곧 뭐 할 거니까? 가나안 땅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질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다 흐트러지고 위아래도 없고 전후좌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하러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불평불만과 원망 섞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가운데서 전쟁하러 들어간다고 해서 전쟁하러 들어가기도 전에 어디서부터 막혀요? 다시 요단강에서. 이전에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갔어요. 불평이 있건 원망이 있건 믿음이 있건 없건 일단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자 했더니 누가 이겼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감사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기 전에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불평이 이깁니다. 원망이 이깁니다. 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죄속함을 받았던 그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은, 다듬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어떠한 우리 앞에 도전을 맞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기시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다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데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다 전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셨는데 어때요? 백성들의 상당수 12명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불신앙이었죠. 따라오긴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1세대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어요? 10%가 조금 넘은 거예요. 12명 중에 2명이 믿음 있는 사람. 나머지 7, 8%는 어때요? 불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 볼 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뭐 볼 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는가? 만약에 10%, 뭐 11%, 이 정도 가지고 있었다가는 교회의 모든 이 교회의 주도권이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 거기서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무슨 훈련이 있겠어요? 그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목회자는요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모세 죽을 뻔했어요.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모세도 대부분 불신자들과 같이 가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정말로 모세가 200살은 살 수 있었는데 120살밖에 못 산 이유가 아마
하도 고생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모세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심지어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믿음 있다고 혼자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돕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그들이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주고,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200만 명 출발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노예 생활했던 사람 200만 명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90% 정도가 사실은 자기 속에 불신앙을 숨기고 안 돼, 못해, 그게 그 말이 돼? 이러면서 그렇게 웅성거리다가 첫 번째 교회, 이 광야 제1교회는 망해버렸어요. 광야 제1교회가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모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38년 지났어요. 그로부터 38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뭐를 세우는 겁니까? 믿음을 세우고 다시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교회의 목회자와 집사와 장로, 이런 모든 직분들, 하나님께서 세운 이런 직분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거를부터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하여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도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사건이었어요. 리더, 헤드십,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증거의 장막에 놓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배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하루 만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움이 돋았어요. 하루 만에 순이 났어요. 하루 만에 꽃이 피었어요. 하루 만에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지팡이에 다 있었는지 모르죠. 어떤 건 움이 있는 거, 어떤 건 이미 순이 난 거, 어떤 쪽에는 꽃이 피어 있는 거, 어떤 쪽에는 세상에 열매가 맺어진 거. 여러분, 살구나무에 아몬드죠, 여기 아몬드.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 나무에 아몬드 열매가 맺혀지려면 하루 만에 됩니까? 이건 하루 만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뭐 한 거예요? 무슨 지팡이에요? 이건 죽은 거예요. 지팡이 아무 데나 꽂아놓고 거기다 물 준다고 그 지팡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 지팡이 완전히 죽어버린 지팡이, 막대기예요. 우리 저쪽에 보면 마대자루 있는데 마대자루 지팡이로 그거 어디다 놓고 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 죽은 거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숨이 넘어가고 끝이 난 것 같고 이제는 우리 인생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우리는 뭐 할 것도 없고 내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자기들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주님 나는 말도 못해요. 나를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마른 지팡이면 마른 지팡이대로 주님이 쓰시면은 이걸로 가지고 양을 건지기도 하고 적군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잡고 있느냐? 주님이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홀로 그냥 버려져 있느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는가? 아무리 청년이라도 주님 함께하지 않는 청년, 뭐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뭐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은 다 인간적인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부족하고 다리도 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래도 주님이 잡고 계시면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주님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주님과 함께 함께 그 선상에 있지 않다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과 같은 길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자격을 갖고 있다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어떨 때는 보면은 난 실력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렇죠? 실력은 없지만 왜 시키겠어요? 훈련 받으라고. 분명히 실력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왜요? 훈련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고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주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는가?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평신도지만 설교 잘하는 분들 많아요. 와,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담임으로 계신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격이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은, 주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자격으로 순종할 때 내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줘요? 나중에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하고 어려워도 나는 못해 죽겠는데 왜 날 자꾸 시키는 거야? 그래도 해야지, 날 시켰으니, 이러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뭐에다 기름 부어줄까요? 뭐를 위하여 기름 부어줄까요? 아니 할 때가 모든 것이든지 하여튼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줬다고 해봐야 뭐를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을 어리석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시는데요.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것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주님. 우리는 약한 것을 주님께 오히려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 자체를 저는 힘들어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면 속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막 쿵쾅쿵쾅 막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쿵쾅쿵쾅거리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해야 돼요. 그랬던 저였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저를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 제가 저렇게 하고 있어? 상당히 깜짝 놀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써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써야지 하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요. 입에서 막 말이 나가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나오고 1시간,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 그 시간 은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 시간에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18장에서 쭉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지금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제 가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그제서야 질서 잡을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또 영어 예배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또 이제 스피릿을 가지고 훈련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와 같이 움직여지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내일 그 다음 주까지 교사 강습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님의 사람들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 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말을 말랐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그렇게 마른 지팡이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 메말라 버렸을지라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다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저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그들이 열매 맺기까지 주님 하루만 해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그 마른 막대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생명이 나오니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주여 하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의 지팡이처럼 들려져서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일들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낮춰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죽어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여 다시 살리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새 생명 주실 예수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